2021년 3월 10일 LA 오늘의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다. 왕은 자기 종들을 보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겠다고 했다.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찬을 준비했다고 전하라.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어서 결혼잔치에 오시라고 하라.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각기 가버렸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버렸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격분한 왕은 자기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왕은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결혼잔치는 준비됐으나 내가 초대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너희는 길거리로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라. 그래서 종들은 길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눈에 띄는 대로 사람들을 모두 모아들였다. 그렇게 해서 결혼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됐다. 그런데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다가 거기에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물었다. 이복의 친구, 그대는 어떻게 결혼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 거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주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갈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다시 찬양합니다. 내 갈급한 내 갈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나의 상한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할렐루야. 3월 10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모이는 귀한 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지나고 또 수요 기도회로 모일 때 온라인이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브라질 이야기로 말씀 묵상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브라질은 10년 전만 해도 남미를 대표하는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제가 동부에 있을 때 많은 브라질리안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잘 사니까 미국에 있는 영주권 다 버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리우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브라질의 경기는 완전 파산 상태까지 몰려가게 되었습니다.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많은 건설을 하면서 돈을 당겨 쓰다 보니까 결국 올림픽 치르기 전에 경제 파탄을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올림픽을 억지로 치르긴 했지만 경기장들이 그 이후에는 폐허가 된 채 방치되어져 버리고 공무원들이 몇 달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세금은 높게 올라가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민영화 이야기까지 각 관공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종종 파업과 시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의 축제라고 불리는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한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심각한 파산 지경에 이르고 만다면 정말 축제를 과연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의 축제는 나중에 보면 뒷마무리가 안 된 채 수없이 많은 쓰레기만을 남기고 아픔을 남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떠올려 보면서 정반대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결혼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감격과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다. 왕은 자기 종들을 보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겠다고 했다.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찬을 준비했다고 전하라.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어서 결혼잔치에 오시라고 하라. 어느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결혼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명령만 해도 사람들이 째깍째깍 움직일 것 같은데 이 왕이 직접 나서서 초대받은 손님들을 위해 최고의 만찬과 최고의 행사와 최고의 인테리어 등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임금님, 왕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고 아들은 예수님, 그리고 청함을 받은 손님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들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주로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사랑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요한계시록 17장 7절과 9절에서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우리 인생들이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그 에덴 동산을 우리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직접 천국 잔치, 구원의 잔치를 배설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와서 일도 하지 말고 온전히 누리라고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누구나 기뻐서 달려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방금 보았던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결혼잔치에 오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잔치를 베풀고 계신 왕이 싫어서 무조건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왕은 다시 종들을 보내 손님들에게 재초청을 하십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각기 가버렸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버렸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왕이 보낸 종들이 하는 말이 모든 것이 갖추어졌으니 결혼잔치에 오십시오. 그렇게 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이 마련한 축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밭, 자기 사업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아예 왕이 보낸 종들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난 다음에 결국 잡아 죽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초청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교만 이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교만의 이유는 결국 자기 밭, 자기 사업을 키우고 싶은 욕심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이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현실에만 관심이 많은 모습을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나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초청에 정말 발벗고 뛰쳐나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의 모든 모임이 멈추고 난 다음 모이는 것에 대한 갈망이 많이 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고 이제 1년이 되었는데 우리 마음속에 안 모여도 신앙생활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조금씩 커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일 수 없었을 때 온라인 예배가 우리의 최선이지만, 그러나 다시 모일 수 있을 때에는 모이는 예배가 더 최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청에 내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에 손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격분한 왕은 자기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왕은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결혼잔치는 준비됐으나 내가 초대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너희는 길거리로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라. 초대해도 사람들이 응하지 않자 왕은 크게 화가 납니다. 그리고 자기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살인자들, 자신이 보내었던 종들을 죽였던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도시 전체를 다 불태워 없애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결혼잔치가 준비되고 있었죠. 그러면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이 왕이 결혼잔치를 다 뒤엎어버려야 합니까?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왕은 종들을 보내어 손님을 초청합니다. 아마 첫 번째와 두 번째에는 초청할 만한 자격과 그런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초청 리스트가 준비되어 있었겠지만, 이 세 번째 손님들을 부르러 나간 사람들에게는 초청자 리스트가 없었습니다. 길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이든지 다 잔치로 초대하라고 왕이 명령을 한 것이죠. 왕의 잔치는 초대받은 사람이 게으르거나 괘씸하게 버티고 안 간다고 해서 잔치 자체가 취소되어지진 않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결국 그 은혜는 다른 길로 흘러가서 누군가가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 번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자격은 없지만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셔서 계속해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 우리를 천국잔치로 초청하시지만, 끝내 초청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자격이 좀 부족하여도,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더라도 그들의 수용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원리,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광의 초청입니다.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겸손한 자가 천국잔치의 손님이 될 수 있고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이 겸손은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길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눈에 띄는 대로 사람들을 모두 모아들였다. 그렇게 해서 결혼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됐다. 그런데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다가 거기에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물었다. 이복의 친구, 그대는 어떻게 결혼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 거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결국 잔치에 마지막으로 초대되어져서 온 사람들은 행적을 보거나 인품을 보거나 그들의 과거를 되짚어 본다면 별로 아름다운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내세울 것이 전혀 없었고 어쩌면 파티에 입고 올 만한 옷도 제대로 갖추고 산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어떻게 합당한 사람들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왕의 초청이 갖는 은혜의 의미가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일보다도 천국 잔치를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그들도 나름 바쁘고 중요한 일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초청을 받았을 때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바로 쫓아왔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인 소원을 기뻐하십니다. 자격을 많이 갖춰도 마음에 영적인 소원이 없는 자는 결코 천국 잔치에 손님으로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좀 부족하여도 그 마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면 또 하나 이 천국 잔치에 참석하는데 중요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늦지만 초대받았을 때 초청에 응하는 것이 첫 번째 태도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입고 가야 될 예복이 있다는 것이죠. 11절에 나오는 이 예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을 바꾸어 놓은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람이 갖고 있는 옷처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성실함으로는 도저히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의 거룩하심을 덧입을 때에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결국 수족을 결박하여서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청을 받을 때는 긴박감과 기쁨을 가지고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그 잔치로 들어가되 그러나 자신이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는 구원의 두 가지 측면, 은혜의 측면과 거룩의 측면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대받은 잔치의 격에 맞도록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이 마치 머리 빡빡 깎고 훈련소에 입대하는 것처럼 힘들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면목은
딱딱하고 율법적인 도덕 생활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배설하시는 천국 잔치이고 결혼 잔치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울하게 억지로 마지못해 피해가며 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주님께 받은 초청을 늘 기억하며 부족하여도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 자리에 예비된 예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초대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며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거룩함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닫고 우리 삶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원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